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때 이 강단이 좀 많이 떨려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옆을 보시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한 장이 더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도 제일 뒤에 어떻게 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진 복음서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도 썼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제자들이 이 복음서의 내용,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적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이 복음서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또 이 3가지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또 다른 약간 특별한 그런 내용,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쓰여 있는지는 물론 막 신학적으로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눈에 띄는 그런 좀 특징들을 한 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주석서를 보면은 요한복음을 2책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앞부분에 있는 책을 표적의 책, 뒷부분에 있는 책을 영광의 책, 이렇게 별명을 딱 지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주석책에 앞에를 표적의 책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표적,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이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되게 자세하게 주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귀신을 축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능력 행함, 막 듀나미스라고 하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7가지의 기적의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능력 행함의 그런 내용들이 딱 나오면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메이온,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표적이라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표적은 뭐냐면 그것이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한 책들을 다 보면은 뭐 독일어나 영어나 뭐 이런 이 세메이온을 번역한 것에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가리키다, 지시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품고서는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의 표지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로가 그냥 표지판에 뭔가 이렇게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분명히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죠. 표지판 하면 뭐 이쪽으로 가면 병원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일신교회입니다. 여기는 지하철입니다. 분명히 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느낌,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표적이 이 표적을 쓴 것은, 이 단어를 썼을 때에는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표적은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2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그냥 신도 아니고 그냥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거를 믿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을 얻는 그 목적을 가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은 단순히 와 신기하다 이걸로 끝나면은 여기 안에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저녁에는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개의 그 표적, 기사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신자들이 될 것인지, 그냥 놀라기만 하는 구경꾼 아니면 회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될지를 선택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본문입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인 그 가나에 있는 결혼식을 딱 갔는데 마침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잔치 한복판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죠. 예수님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왜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물을 뜨는 하인들에게 여기 있는 항아리, 큰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아기까지 채워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말씀을 하셨죠.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내가 분명히 떠온 것은 물인데 떠다 준 것은 포도주라는 내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모두가 다 기절하고 놀랍죠.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은 물을 가지고 왔는지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지 그냥 마시면서 와, 여기는 정말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내주더니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주는구나 하면서 잔치를 즐겼지만, 그곳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물 떠온 하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이거를 보고서 아기까지 채우면 은혜를 받습니다. 가득 은혜를 채웁시다. 이런 쪽으로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장면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물이었던 사람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장면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첫 번째 기적에서는요, 이제 흐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맨날 가서 기도를 하면 뭐가 나오냐 얘기를 하겠지만,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못 믿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요, 육신의 완벽한 결핍, 내가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포도주를 어디 가서 구해올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완벽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부터 이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점점 더 기적의 그 깊이가 강해져 가는데,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육신의 필요를 꽉꽉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기적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 표적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 넘어가면은요, 왕의 신하가 아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고위 공무원 아니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군주 혹은 분봉왕의 시절에서 그 사람의 직속 신하였기 때문에 아주 뭔가 내가 원하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벌였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얼마 멀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좀 옆 동네에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아들을 대신해서 아마 갈릴리까지 이렇게 좀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 동네를 좀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뭔가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능력이 행해서 내 아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까지 좀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안수라도 해주시던지 만져주시던지 능력을 좀 행해주시면 우리 아들이 낫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뭔가 뿅 하면서 막 자리를 이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내려가라. 너희 집으로 가봐라. 아들이 나았을 것이다.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표적을 좋아하던 때였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와, 메시아인가 보다, 와, 선지자인가 보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막 따르려고 준비됐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 장소의 거리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하셨던 것은 그냥 말씀으로 이 질병이 치유될 수 있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들에 대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냥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린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 교구에 있는 모 집사님의 철심을 빼는 수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큰 수술을 앞두면 우리가 장소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의사의 손을 붙잡아서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이게 우리가 이 말씀에 그런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그때처럼 지금도 뭔가 능력 있는 예수님이 병원으로 가셔서 안수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부터가 이 원격 기도의 중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만 하고 부탁만 했는데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막 나서버렸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표적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원에게도 갈 수 없는 병자들이 모여 있어서 그 호수가 그 못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로만 모여 있는 그런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누워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나를 저 연못에다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저 연못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동하기만 하면 사지육체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질병이 낫는데 누가 나를 좀 도와줘서 저 연못에다 넣어주면 내가 이 육신의 질병이 좀 고쳐질 텐데 누가 나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던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와중에 유대인들은 이 병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고 막 뒤에서 욕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노동을 시키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을 하는 저 배은망덕한, 배우지도 못한 저 예수를 보라고 하면서 뒤에서 욕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이든 뭐든 일단 아픈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이 종교적인 이 질서를 지키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종교로 똘똘 뭉친 유대인의 사회 한가운데서 38년 된 병자를 그냥 고친 것을 보고 와, 기적이 일어났어, 신이 완전 나타났어, 이 박수를 받기 위해서 굳이 그 자리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굳이 안식일에 굳이 누워 있어서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영적 중풍병자처럼 누워 있었던 그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하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완벽한 의도를 가지고선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규율도 중요하고 법칙도 중요하고 막 많은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지금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손꼽아 기도하고 있는, 아이고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넌 언제 일어날 거니 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말씀만 하시면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나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먹었다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죠. 거기에 모여있는, 하여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먹이셔, 영적으로 먹이셔, 말씀을 먹어야지, 매일 큐티해라, 매일 성경 읽어라, 성경을 외워야지,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말씀 그대로를 보자고요.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 그대로는 배고픈 사람들이 그냥 떡과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건입니다. 먹이셨어요. 그대로. 오병이어 누군가의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기적을 눈으로 본 거예요. 자,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후대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직접 말도 안 되는 그 허허 벌판 한가운데서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걸로 끝나지가 않으세요. 예수님을 보고서는 육으로 먹이신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갖고, 와, 예수님이 우리를 떡을 먹이시는 분이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라고 막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난 너네들 다 믿지 않아, 너네들 떡 때문에 믿는 거지 떡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떡을 먹여주셨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생명의 떡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의 떡을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의 떡, 평생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게 진짜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4번째, 5번째 표적 이어서 계속 쭉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바로 5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은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도 안 돼 있습니다. 되게 짧아요. 그냥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셨어요. 끝. 방금 막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지금 우리 제자들 다 흥분 상태인데 갑자기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우리 배까지 오신 거예요. 무사히 배를 건너갔다. 이 얘기가 끝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납니다.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내 삶을 덮어오는 풍랑과 어려움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포 속에서, 두려움과 방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시기만 했는데 평안해집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육으로만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육으로 먹이시고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너는 정신과 약 먹고서 치료받아서 평안해져야 돼, 병원을 5개만 다니면 좋은 약을 골라서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처방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풍랑 가운데 있는 배로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풍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일이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떡이 많아지는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병이 낫는, 질병을 낫는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도 여기 아파요. 저도 여기 아파요. 저 이 질병, 우리 집에 이 질병, 이 돌버러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나의 삶에도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만나의 때에서도 만나를 먹었지만 그 사람 다 죽지 않았느냐. 우리가 아무리 기적 가운데서 떡덩이를 먹는다 해도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죽지 않는단다. 영생의 떡을 먹어야 한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빵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환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썩어서 없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 뭔가요?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올라오니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일은 주방봉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은 찬양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도록 청소를 하면서 봉사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너무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일을 해서 귀하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이 그 자체가 가장 고귀하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주님의 일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6번째 기적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입니다. 완벽하게 영적인 비유입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면 낫을 거야. 눈을 떠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못 믿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그때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왔다. 너희가 영적인 눈을 뜨면 그 세계가 보일 거야. 눈을 감고 있을 때에는 내가 내 죄에 눌리고 내 가문에 눌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 때문에 이 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영의 눈을 뜨는 순간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고 좌절스러웠던 모든 순간들이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는 구속사의 개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상이 죄를 지어서 내가 눈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 눈이 멀어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영의 눈이 띄었습니다. 내 육의 눈이 띄었습니다. 내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에 가서 최종 절정에 이릅니다. 마지막 7번째가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구약에서 1번, 신약에서 2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서 있어서 막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너무 걱정을 하고 빨리 예수님 모셔오라고, 빨리 예수님 모셔와라고, 예수님 이 나사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야지 살아날 거 아니냐, 빨리 가서 예수님 좀 불러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죽어서 4일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일부러 늦게 오세요.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마르다가 막 왜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예수님 좀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잖아요. 왜 지금 오셨어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부활을 믿니? 갑자기 죽었는데 장사 지르고 있는데 너 부활을 믿니?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전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은 아무튼 막 낮췄다가 올렸다가 막 밀당의 기세이시죠. 지금 막 초상집 났던 분위기인데 갑자기 무덤으로 가자고 하더니 무덤 문 열라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안 하셨는데 나사로가 붕대 막 칭칭 감고서는 나와가지고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니라.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잠자던 자들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다 잠자던 자들이 마지막 예수가 왔을 때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부활의 개념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제자들의 눈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 수 있어. 그렇지만 끝이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나도 다시 죽어. 왜? 아직 그게 영적인 완전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7가지의 표징을 통해서 첫 번째 표지판, 두 번째 표지판, 육신으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내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내가 두려움과 한란 속에 있었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을 보라.
그 화살표가 결국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 모든 기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순환을 당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초청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표적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내가 높은 곳에 떨어져서 천사들이 나를 수종 들어서 죽지 않을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단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있습니다. 왜? 아직 영광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이 표적만을 두고서는 내가 예수님께 떡을 먹고 내가 예수님한테 기적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육신의 떡을 먹었으면 영의 양식이 나를 살리는 것인 줄 알고 영의 말씀을 믿어라. 말씀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놀라운 것으로 끝이 아니야. 이게 그냥 믿으면 너가 그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기적을 보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제자가 돼보는 건 어때?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을 살든 60을 살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시공간이 초월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육으로만 내 삶에 우리 아들이 뭐 병을 나섰어요, 우리 어머니가 생명이 10년이 연장됐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표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었던 그 고백이 어쩌면은 그 구경꾼들, 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나를 떡을 먹이시는 분이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또 한 번 도와주실 거야. 그렇지만 나는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 왜냐면 그거는 예수님이 다 졌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죽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같이 부활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 나중 예사, 나는 죽고 예수님 살고 했는데 나는 죽었는데 말만 죽었죠. 나 말만 죽고 예수님 나는 여기 살았다. 내 생각과 내 모습과 내 모든 것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 일을 이 복음서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완벽하게 육으로 제자들이 실패한 장면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떡덩어리를 맛보았지만, 내가 예수님이 건너오는 장면을, 내가 바다를 건너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죽을까봐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철저하게 실패하고 내가 철저하게 버림받고 예수를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말도 못하는 죄인이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줄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고 너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알려주실 그 스승님,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말씀의 내용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성령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값진 금은보아도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말도 못하게 더 좋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성령의 자리에서, 그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숨어 들어가고, 그 전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메시아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누가 받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기대해, 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난 예수님을 기대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표적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놀라운 일들, 떡이 없는 상황에서 먹을 수 있고, 학비가 없는 상황에서 학비가 채워지게 되고, 건강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이 연장되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이제 완전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있습니다. 요 동일한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우리는 평생 동안 눈먼자와 같이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애굽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었는데, 모세를 보내더니 갑자기 기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단어인 세메이온, 표적을 쓰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라. 너희가 섬기는 이방신, 애굽의 어떤 신보다 강하다. 피, 개, 이파, 개구리, 파리, 이, 악성, 돌기, 전염병,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야. 난 너희를 육으로도 살리고 영으로도 살리는 하나님이셔 라고 보여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죽음이 닥쳤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나요? 양을 희생해서 양의 목을 베고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문설주에 바른 짐만이 죽음이 그 피를 넘어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라지고,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는 그 영혼만이 이 죽음이 우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조물주, 신, 놀라운 신,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알라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 신을 믿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의 공통점, 이 모든 표적이 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앞에 둡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평생 동안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했어요, 내가 최고의 신학자의 학문을 배우면서 말씀을 1000번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랑한다 하여도 아무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가 그 피로 나를 살리신 그 흔적만이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적을 보지만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모두가 다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믿는 예수, 관념으로 믿는 예수, 입으로 믿는 예수, 행함으로 믿는 것 다 없이 내 중심으로의 나의 삶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님 내 삶으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생명은 흘러 넘칩니다. 내가 내 자녀, 내 부모, 내 고륙의 지친들 믿어라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이 흘러 넘치면 내 가정의 십자가의 그 기둥에 꽂히기만 하면 그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양의 문에 피를 발랐는데 아빠가 발랐는데 온 가족이 살아요. 아들만 살리는 줄 알았더니 딸도 살고 그 안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우리 나라도 살리시려고 작정하고 하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면 이 민족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롭게 쓰여지는 구원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곳을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우와, 이곳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있네. 그 표적이 가르치는 곳을 봐라.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 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나님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눈먼 자가 어떻게 내가 눈먼 것을 압니까? 병든 자가 내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저는 날 때부터 중풍병자였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영원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지 않던 나의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